할렐루야. 우리 예배자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같이 내 갈급함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만족할지어다. 내 아버지,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붙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장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마음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성결함이 담기기보단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겼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나마 보고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 학생들 함께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한숨들의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속에 주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진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림하시오 하니 아버지 부족한 점이 또 단회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만 이곳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혹시 보고 있나요? TV에서 혹은 또 인터넷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수의 죽음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 페이지나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갖은 이유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가하고 그것을 끝내 견디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자기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더 공분을 불러오는 건 뭐냐면 가해자인 감독 그리고 팀 닥터라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들이 화를 좀 더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나가서 자신이 직접 가해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팀 닥터라는 사람은 심지어 아무런 의료 자격증도 없던 사람이었고 또 지병이란 핑계로 진상조사위원회에 나가지도 않았죠.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마 잘 아시는 청년들 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혹시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울은 일종의 엘리트 계급의 사람입니다.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으로서 지배 민족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스스로 평하기를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부도 잘하는 여러분 표현을 빌리자면 엄친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죠. 네.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바울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그리고 가두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박해의 시작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또 알렉산드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옆 동네가 아니라 지금의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데요. 한 240km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바울이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을 부활했다고 믿다니, 이런 나쁜 신성 모독한 자식들하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제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죠.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돼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1차, 2차 전도 여행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일꾼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바울의 이야기, 오늘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회개에 관련돼서 죄를 뉘우치는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바울이고 이제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사울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던 어떤 글에 자기를 뭐라고 썼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래.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바꿔서 표현하면은 난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을 구하러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난 죄가 없는데 나를 왜 구하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철인 3중 경기 선수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더 이제 뭐 N번방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 듣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가해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스스로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는 때리면서 내가 이걸 하는 건 너를 위한 지도다. 내가 너를 바르게 강한 선수를 키우기 위한 사랑의 매다.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죠. 욕설을 강하고 복숭아 하나 숨겼다고 빵 20개 먹이고 체중 조절 못했다고 굶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판단하기를 이거는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한 트라이애슬론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가해자들 물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가해자들도 있지만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지 않겠어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곤 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홀로코스트 사건. 나치가 유대인들 수백만을 학살한 사건이죠. 그 학살의 진행 담당자인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모사드라는 비밀 정보 조직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가 보면서 분석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가장,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인데 그곳에 가서는 수백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없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성찰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사람들이 가기 전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 어둠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빛과 진리이자 길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죄를 말하자 그들이 행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제사장 그룹이 행한 건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빛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그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자기의 악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인 7절이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듣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근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누가 소리치나?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저술할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빛과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스스로를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 스스로 한번 지금 이 시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나 칭함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그런 고백, 입술의 고백 말고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나 정도면 그래 뭐 내가 진짜 엄청 선의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근데 또 나 정도면 엄청 쓰레기는 또 아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아니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뭐 적당히 쓰레기? 뭐 이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스스로를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지금 나의 행동들은, 나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내 주변의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벌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계속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단호히 더 이상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리고 주님의 구속하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이야기 아시죠? 다들. 둘째 아들이 부모님 재산을 뚝 떼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다가 탕진해서 낭비해서 거렁뱅이가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고 어떡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 그가 용서를 받은 때는 언제냐면 그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난 그때 그의 손에 다시 한번 집안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반지가 끼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하는 저도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혹시 주님이 미워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내 주변의 작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의 삶에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통 주고 가두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 가운데 나가고 나서 바울은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죠. 사랑하는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그리고 돌이켜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그 바울 역시도 매일매일이 회개와 돌이킴의 싸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자각 없이 그냥 해오던 것들을 그냥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이 회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죄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호히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울이 회개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회개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회개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런 자각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죄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유혹과 미혹과 싸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더욱더 도와주시며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여준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장사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서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6년째 생일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사람들은 아마 다 기념품을 받고 갈 텐데요.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 청년들도 나도 받고 싶다, 다음 주에 오면 줄 테니까 모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강서동 지방에 지금 교회학교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부는 우선은 지방 행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성경 쓰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대회를 말씀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총 8장 맞게 되지 않는데 이 8장을 성경 쓰기를 지정된 종이에서 써갖고 제출하게 되면 그 중에 1등을 선발해서 태블릿 PC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좋죠? 네. 결국 8장밖에 안 되는 성경 쓰는데 태블릿 PC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8장을 쓰면 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쓰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누가 썼느냐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해서 제출할 텐데 그 제출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필사해서 교회에 제출하면 저희 그 교회학교에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죠? 8장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함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자유롭게 청년들은 자유롭게 써서 우리 교회에다가 내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8월 둘째 주까지 시간은 충분히 주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7월이 됐죠. 그래서 벌써 한 18주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오늘 아동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늘 3명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동안 18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봉투에 18주치 주일 헌금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보고 감동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18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라도 헌금을 하고 예배를 했구나. 전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예물이 있을 때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오늘 온 청년들, 학생들도 예물을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또 여러분의 삶에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 다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많고 지금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청년들이 걱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깜짝 놀라거든요.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m도 안 거리에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저 정도이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한 몇 명 있죠? 6명 앉아 있는데 이 5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면 혹시라도 8월 안에 끝나면 우리 여름 사역을 강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 그러나 지금 상태로 어려울 때는 아마 여름 사역은 이번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도 자유롭게 가고 예배도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함께 MT도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임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